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서는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외적 박해를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는 전대 미문의 대방화 사건의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과 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는 기독교 역사상 물리적인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기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여 식인종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동성애자나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죽었지만 그를 따르던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기독교 박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는 그저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을 박탈시켜서 거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끓는 기름통에 사람을 넣어 죽이기도 하였고 창과 칼로 무참히 살해하기도 하였으며 흉악범만 매달리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하였고 몇 날 며칠을 굶긴 맹수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로 주며 마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이 열광했던 참담하고 잔혹한 시대의 서막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준비시키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박해가 없을 뿐 지금 우리들은 보다 더 고도로 지성화된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만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세속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생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유일한 세상의 구원의 방법일 수 있겠냐며 예수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영지주의가 다시 득세하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청년들이 거짓 메시지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또 어떤가요? 세대, 성별, 지역, 정치 성향까지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정과 부패, 거짓과 이기적인 행동들로 인하여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내적인 박해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나의 삶에 피부로 와 닿지도 않을 만한 어떤 큰 힘이 없는 그런 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함, 무감각함, 나태함에 서서히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하고 살아가기에 딱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한국교회의 교인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쇠퇴가 곧 교회의 쇠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적이던 내적이던 간에 우리는 박해 앞에서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해 앞에서 너희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용기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겠노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엔 우리 안에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첫 번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친절하고 예의 있게 다가간다면 상대는 분명 우리들에게 호감을 갖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호의를 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종교인에게 비종교인보다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의란 단지 추상적으로 착한 것,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한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는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 세상의 권선징악과 같은 선악체계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할 수 없는데 2차적으로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를 싫어하고 이 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의를 위해, 즉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나는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도 얻으셔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내 가치관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겪게 되는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을 누군가가 본다면 이렇게 물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착하게 살고 괴롭힘을 당해도 기죽지 않고 행복해만 보이는 건가요? 라고 말이에요. 이때가 포인트,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온다면 당신은 첫 번째 방법, 열심히 선을 행하는 방법을 아주 성실하게 잘 지키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조차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당신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 온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을 아주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열심히 선을 행해서 우리가 준비한 이 대답, 우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대답해 볼 수 있는 기회,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지금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온 건데 그냥 놓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답이라고 번역된 아폴로기아는 재판정에서 하는 공식 변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것처럼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말씀을 깊이 산모하고 나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할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가 원해서도 또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에서 가지라에 해당되는 에콘테스를 직역하면 유지하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죄 없이 완전한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니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한 양심을 유지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를 거슬러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희는 마침내 자기들의 악의적인 불의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너희 무죄함이 저희를 당황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존 칼빈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방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히 드러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뿐이에요. 16절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 법이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지금 교회가 세상 앞에서 선이 아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궁금해할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까이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정에서 내가 맡은 피고인을 판사에게 변호하듯이 내가 믿는 믿음에 관하여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교회로부터 더 이상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친구들 등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선교지인 것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소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답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박해는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나 항상 있을 거예요.
그 모양과 방법만 달라질 뿐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면동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 착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담대해져야 합니다. 이제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도 많아졌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하여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떠세요? 인터넷으로 또 전화로, 문자로 목사님을 많이 괴롭혀 주세요.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도 함께 괴롭혀 주세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시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혜롭게 그리고 명예롭게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우면동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 또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여서 멈추지 않고 내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마음의 믿음에 관하여 궁금해한다면 주저없이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밤 주께 간구하며 우리들이 기도드릴 때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